도덕적인 용기. 또 다른 다양한 용기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상의 용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용기, 도덕적 용기 등 말입니다. 직장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느 만큼의 용기를 발휘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행동하는데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수요일이 되어야 화물이 창고에서 출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월요일엔 거기 선적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은 수표창 부본이 자기 집 서랍에 가득 차 있는데도 저는 모두 소득을 신고합니다 라고 합니다. 소득 신고 마감일은 용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판별하기 좋은 날입니다. 도덕적 용기가 돈지갑 속에서 우리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섹스에 미쳐 날뛰는 문화 속에서 성적 순결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용기가 요구됩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웃에서 모든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참 한심할 정도로 이상적이시네요. 고리타분하고 이상하세요. 혹시 광신도 아니신가요? 용기를 기르는 법. 그러면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소원을 빌어서, 기도를 해서,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서. 용기를 기르게 되는 때는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실상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서 언제부터인가 그런 두려움에서 도망하기보다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내가 소심한 아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꼭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의 농작물 회사로 데려가 얘야 나가서 저 트레일러 좀 몰고 들어오너라 하고 소리 지르곤 하셨습니다. 트레일러를 달지 않은 트럭 앞부분은 몇 해 전부터 몰아본 나였지만 12m나 되는 트레일러의 운전석에는 두려워 벌벌 떨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인간은 트레일러 트럭이 주차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꺾인 채로 45분이나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운전석에서 기어 내려오면 아버지는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번에 아버지가 그 일을 또 시키셨을 때는 먼저 본보다는 좀 수월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미시가노에서 돛담배를 타고 높은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콘크리트 교각 사이를 지나갈 때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난 밑에 좀 내려가 봐야겠다. 와서 키를 잡아라. 나는 아버지의 작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겁에 질려 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책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배는 한쪽 콘크리트 교각 쪽으로 향했다가 다음에는 파도에 떠밀려 반대편 교각 쪽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내가 겨우 배를 제대로 몰고 가게 될 즈음이면 아버지는 다시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응? 그 다음번에는 이 일이 좀 더 수월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비행기 조종을 배울 때도 같은 식으로 하셨습니다. 매그즈 필드는 미국에서 위험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시카고 중심가에서 미시가노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공항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상공에는 비행기의 진입 방향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라마주에서 시카고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예상대로 다른 공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나에게 매그즈 필드에 착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착륙을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정면으로 맞닥뜨려 극복한 두려움은 모두 성장의 도약대가 됩니다. 성공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 용기가 자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위에 훌륭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용기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당신마저 용기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주위에는 을의 뒤로 물러서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타협하며 안전일변도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기르고자 한다면 잘 선택해서 용기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용기에 관한 글을 읽거나 성경에서 모세, 다니엘, 에스더, 바울과 같이 두려움으로 꼼짝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결국 성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당신은 마음이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용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용기가 삶의 모든 행보에서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용기는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격적 자질이 아닙니다. 용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에게는 멋진 자질이지만 용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자질입니다. 용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여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배우자, 자녀,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전공을 바꾸거나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집을 떠나 살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도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러나 당신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용기가 생기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우리 앞에 슬며시 다가오는 두려움을 직면할 때 자라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선천적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어느 시점에서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부딪혀 믿음으로 기꺼이 뚫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2장 자기 통제력. 즐거움을 유보하고 성공을 달성하는 것. 자기 통제력은 삶의 모든 영역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격적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먹은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가족과 사이도 좋습니다. 교회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데다가 건강까지 갖추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친해져 어떻게 그렇게 잠재력을 잘 발휘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한 가지 자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좌절과 재난과 실패를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친해진다면, 그리고 이들이 자기 자신이나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째서 그런 실패를 겪게 되었는지 아마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글쎄, 어쩌다 보니 될 대로 되라고 손을 놓고 말았어. 숙제하는 걸 미뤘지. 게으름 피우다가 따라가지 못했어. 가게를 보다가 한눈을 파는 바람에 술집에서 일어설 줄을 모르다 보니 그만. 전화를 해야 했는데 안 했어. 가게 현금 서랍을 잘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절로 해결될 줄 알았지. 실패에 대한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은 한 가지가 현저히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인격적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삶의 모든 영역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고도의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을 몇이나 알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람 5을 금세 손꼽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자기 통제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알고 지내게 하셨지만 이 중에 웬만큼이라도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통제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자기 통제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인격적 자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인격적 자질이 더 있기를 바라는가 물어보면 대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오는 응답이 바로 자기 통제력입니다. 그러나 자기 통제력이 실제로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연마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이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어떻게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더 갖게 되기를 바라는 이 자기 통제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인격적 자질을 2단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들은 자기 통제력을 정의하고 그것의 본질을 파악하여 실제로 그 핵심이 무엇인지 드러내줄 것입니다. 이 2 단어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대화 중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바로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우선 고생부터.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말합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적절히 배열하는 과정이다. 곧 삶의 고통을 먼저 접하고 극복함으로써 나중에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또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이고 순종적이며 한창 자라는 사내아이가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케이크 둘레의 크림 부분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먼저 빵을 먹습니다. 빵을 다 먹고 나면 눈을 더 크게 뜨고 크림으로 덤벼듭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케이크를 제대로 먹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보통 바닐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딸기, 그 다음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즐거움을 유보하는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만족감을 더 크게 늘릴 줄 압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원리를 적용할 줄 알게 되려면 부모가 수년간 계속해서 지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이일 경우 숙제를 안 했거나 개를 목욕시킬 일이 남아있으면 저녁 식사나 식후의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강한 학생은 수업을 마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숙제나 집안일 등 할 일을 해치우는 것입니다. 일단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나머지 저녁 시간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면 보통 말단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취직을 할 때는 이 점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며 이는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이들은 오랜 근무 시간, 짧은 휴가, 반복되는 업무, 빈약한 봉급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얼마간 이런 초기의 불편을 견뎌낸다면 결국에는 더욱 신축성 있는 근무 시간과 높은 봉급, 긴 휴가, 더 큰 책임감이 따르는 위치, 더 흥미로운 업무라는 형태로 그 대가가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단계가 뒤따를 것을 믿고 일부러 어려운 일을 먼저 겪음으로써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특히 적용이 잘 되는 이 원리는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유보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목사인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이른 아침 조용한 곳에서 10분이나 15분쯤 어떤 생각을 적거나 성경을 읽거나 복음성가를 듣거나 기도를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바른 시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훨씬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시간과 노력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시간 이후 그날의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과 관련된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가정에서 즐거움을 유보하기. 자기 통제력은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의 가치를 이해하는 부부는 신혼시절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무엇이든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결혼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소용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금 당장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자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마음이 편치 않거나 몹시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 더욱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생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내 린과 나는 결혼 생활에서 괴로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부와 자례를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들의 결혼 기간이 우리보다 2배나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 초기 2, 3년 동안 다룬 문제들을 이제야 손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불화가 일 때 이들은 대담하게 맞닥뜨리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어서 그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기보다 그저 사태를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자기 통제력이 결핍된 결과는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었고 이들은 결국 더 이상 배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괴로움을 통과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더 오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거요. 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즐거움의 유보는 아이를 훈육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꼭 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새살배기와 노는 것보다 승진이나 텔레비전 시청, 긴 의자에서 낮잠 자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끌리는 일 같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아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려서 감수성이 풍부한 때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면 아이에게 굳건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여 이렇게 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이 이를 계속할 힘을 주실 것을 믿는 부모는 아이들과 평생토록 굳건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가 없이는 결실도 없다. 육체적인 건강도 자기 통제력이 없거나 즐거움을 유보하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몸무게를 잴 때 반가운 결과를 보고 싶은 생각에 이모저모 따져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유보는 이들이 새 운동복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볼 때 보람을 안겨줍니다. 내가 다니는 체육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운동을 마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잖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45분이나 1시간가량 힘들게 운동하고 나면 전부 다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근육도 팽팽해지고 몸도 가뿐합니다. 이런 만족감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돈을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의 유보를 연습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괴롭고 편치한 기분이 들지만 저축이 늘어나고 투자가 만기되어감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통제력이란 말을 즐거움의 유보로 기억할 수 있다면 자기 통제력이란 것을 이해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 통제력을 실천하는 열쇠는 사전 의사결정이라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의 뜻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의사결정.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고통과 어려움을 먼저 겪고 나중에 즐거움과 보상과 대가를 누리는 것이라는데 일단 동의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자기 통제력을 기를 것인지 미리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은 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양친의 가게를 보면 양쪽 모두 만성 심장 질환이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삼촌 두 분과 외삼촌 두 분이 신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53세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나는 내 건강에 대해 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자면 우선 달리기와 근력운동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통제력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건강을 증진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30분에 교회 사무실을 떠나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겠다고 사전에 결정을 내리고 자기 통제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해 전에 바로 그 결정을 내렸으며 지금도 정기적으로 그것을 일정표에 적어놓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3시 15분쯤만 되면 내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지? 여기도 좀 쑤시고 저기도 좀 노곤하잖아. 할 일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일어나고 싶지 않지? 안 그래? 보시다시피 마음속으로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크게 일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입씨름이 벌어집니다. 글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끔은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잖아. 설마 운동광이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말싸움이 계속됩니다. 만일 내가 3시 30분이 될 때마다 운동을 하러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실제로 운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짐을 싸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바로 그 순간이 되면 가고 싶지 않은 감정과 내적인 속삭임들이 몰려들어 대부분의 경우 그냥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전에 의사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헬스클럽에 가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는 핑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해도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내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자네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싶지만 이 문제는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이미 결정해 놓은 일이고 일정표에도 적혀있는 일이야. 자네가 이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어. 얘기는 끝났네. 내 몸이야 툴툴거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 몸을 이끌고 체육관에 도착하고야 맙니다. 사전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내 일상생활에서 자기 통제력을 실천하는 강력한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기. 사전 의사결정의 효과는 금전관리에도 건강 유지에서만큼이나 잘 나타납니다. 아내와 나는 매해 초에 가게 예산을 함께 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기도하고 합의를 한 다음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내역을 지키기로 약속을, 즉 사전 의사결정을 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전등을 봤어요. 영락없는 우리 집 물건이에요. 게다가 할인 판매용이더라고요. 우리는 서류를 보며 빙글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딱 어울릴 거예요. 방도 훨씬 밝아질 거고요.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예산에 대해 사전에 결정 내린 바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당장 달려가 그 전등을 사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맞추어 살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의 숫자를 들여다보며 이게 여기에 들어있나 없나를 알아봅니다. 들어있지 않다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투거나 계획을 취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행할 뿐입니다.